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오늘 이 한 시간 역사하사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왔사오니 믿고 간구하는 것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감사임을 올립니다. 최경아 집사님 올립니다. 어머니 건강 지켜달라고 올립니다. 또한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박정희 집사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희 집사님 또한 장영아 집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사 아버지 아픈 곳곳마다 정확하게 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렸나이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에 복 주시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정확하게 기름 부으시고 만져주시고 임재하시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만져 치료되는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지난번에 서론을 했습니다. 서론을 했고 이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1장 1절 가지고 오늘 내가 지난번에 떠든다고 했습니다.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는 메시아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핀트가 달라요. 같아야 되는데 물론 같겠죠.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랑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달라요. 처음에는 같겠죠. 근데 같는데 너무 고달프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게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는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죄를 없애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 맞춰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거하고 달라요. 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상황이. 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식민지의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메시아는 독립이에요. 일단은 나라의 독립.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군대? 로마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힘이죠. 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나라 자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도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라에 힘이 있어 다시는 식민지가 안 되고, 어떤 이런 이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정도 되려면 뭔가 왕으로 와야 되겠죠. 이 정도 되려면. 근데 하나님은 물론 왕을 보냅니다만은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 인류를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이 죽으면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러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이렇게 하려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사상이 있어서 자기 민족이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뭔가 구원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싫어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를 원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왔습니까? 온 인류를 구속하러 왔습니까? 온 인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왔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누가복음에 24장 21절 보세요. 21절. 자, 24장 21절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람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 온 인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온 인류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온 인류죠. 온 인류를 구속하러 왔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죠. 온 인류 안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왔지만 이스라엘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야지요. 근데 그들은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거하고 이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시면 구원받는다는 사상. 그러면 이런 어떤 나라를 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이 나라를 이렇게 독립시켜서 로마군이 다 나가고 우리는 독립하고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 어떤 나라의 힘을 부강하게 팍 세울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와도 이런 메시아는 하나님 안 보내주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이런 어떤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속할, 속량할 메시아지 이런 좁아 빠진 이런 메시아로 하나님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좁은 의미로서의 어떤 그를 바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하게 그렇다면 이런 어떤 나라의 독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면은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은 나라죠.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왕이 와야 돼요. 그럼 이 어떤 다윗의 나라, 다윗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를 다시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어요.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거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하나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 그 다윗의 왕조가 언제 망합니까? 이 다윗의 왕조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럼 멸망한 상태로 오고 있어요. 586년에 멸망해서. 그러면 한 6세기, 600년을 지금 다윗의 나라가 없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나라가 빼앗겼어요. 600년 동안 빼앗겨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다윗이 나라를 회복시킬 어떤 왕이 올 거다라는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사상에 부응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킨 그 메시아 맞다. 물론 다윗의 나라도 회복시키지만 온 인류를 회복시키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누가? 메시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 왕이 온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조상은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소개했던 저자 마태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혈통적으로 법적 자격이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임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희들이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다윗 왕가의 재건을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가를.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 왕가겠습니까? 온 인류지만. 그래도 그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바라는 것은 다윗 왕가를 이렇게 부흥시켜가지고 막강한 나라로 만들 그런 다윗의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세기 동안 600년 동안 흐르는 동안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라는 법적 근거 곧 그분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않은 한 절망 속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더욱이 이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 참 이스라엘인이자 다윗 가문에 오실 메시아임을 확신시켜야만 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게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첫 번째로 본절에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머리에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후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유대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게 시작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다윗을 놓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차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자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고 나가서 그 계승한 왕에 의하여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줘요. 그래서 이미 물론 다윗의 왕가의 후손에서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구약에 얘기는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선지자 이사야는 한 아기가 나오는데, 즉 인간으로서 생각지 못할 기이한 칭호를 가진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 예언에 따라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곧 오실 메시아로 더욱 확증짓게 되었죠. 이는 초대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확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방의 모든 세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의 그 뿌리와 새싹으로 돋아 나신 것이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권위를 지니신 이상적 왕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창시자예요. 다윗은 히브리 왕국의 실제적인 창시자고요.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며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마태는 바로 그러한 조상들의 혈통을 이은 예수야말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절대적 통치자요 진정한 왕,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은 그 6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600년 만에 영원히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란 말은 그 천사의 수태 고지 때에 수태할 것이다 하는 그 고지 때에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죠. 너희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건 구세주의 인류 구속의 사명이 내포된 이름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거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그리스도, 메시아, 이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분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수한다는 뜻이죠.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니는 네 거 아니고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을 때. 그럼 니는 네 거 아니고 이제 내 거고 내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일? 내일. 내일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거 아니다.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너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대리인으로서 너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러한 직분을 누가 하나님 거로서 그 직분을 받아 직분을 행하고 있느냐? 세 가지 직분이 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알죠?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왕들은 하나님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하나님의 거를 뭐랄까요? 잊어먹죠. 잊어먹고 왕이 지 마음대로 하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는 절대 안 죽였습니다. 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뜻은 그는 하나님 거야. 내가 손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죽이도 죽이지 내가 왜 하나님 거를 내 손으로 죽여? 안 돼. 그래서 절대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야지 사람이 손댔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 안 댔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사람은 기름 부었다는 것은 누구 것?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요 기름 부음 받은 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을 치든지 기양을 보냈든지 폐위시켜버리든지 하나님이 해야 되지.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라 할 때 바울은 안 죽였어요. 절대. 그래서 다윗은 아마 왕이 되기 전에도 그와 같이 말씀대로 하나님 거로 다윗은 살아갔어요. 자,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지금 그까지 나간데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세 직분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여기서 게보라 이랬는데 옛날 성경은 세게라. 그게 비빌로스 게네세오스. 이거 비블루스 게네세오스라는데 탄생이라는 뜻이죠. 탄생의 기록, 역사의 기록, 족보의 기록인데 이 말이 미치는 범위는 첫 번째 족보의 기록이라 하면은 단지 족보 기록에 국한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탄생의 기록이라는 번역을 따르게 되면 본서의 서론 부분 전체에 대한 어떤 관계된 제목이고 만약에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따르면 마태복음 전체 또는 복음서 전체의 서두와 연관되는데 여기서는 탄생의 어떤 기록이라. 그래서 이 범위가 1, 2장 정도 되는 국한되는 거기서 세계라 게보라 그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제네시스라는 차 있죠. 제네시스 그게 창조예요. 제네시스 차이죠. 멋지죠. 쫙 하면서 막 먼지 팍 나면서 멋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거 보고 억수로 쾌감을 느껴요. 샥 돌면 막 먼지 팍 나고 진짜 멋. 그러면서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가 창조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할 수 있고 게네시스 그걸 영어로 하니까 제네시스죠. 영어보다 사실 한글이 더 좋아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 다윗 맞죠?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집사님? 영어로는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다윗 안 해요. 예수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근데 우리는 예수. 그게 원래 예수 맞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가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가요. 헬라 원문에는 예수스 캐스테스 이렇게 나오는데 저것들은 크라이스트, 지저스라고 그래요. 예수스를 헬라어는 예수스라고 하는데 영어는 지저스라고 그래요. 저거 마음대로 불러요. 영어는
나쁜 사람들. 그럼 그 다음에 다윗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혹시 영어에서는? 다윗을. 다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 다비드, 데이비드. 막 이런 식으로. 데이비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윗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더 확실해요. 어떤 나라들은 영어나 세계에서 이 언어로서 표현을 거의 다 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굉장히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저거들은 게네시스를 갖다가 영어로는 그게 발음을 못하는지 어쩌는지 이걸 갖다 제네시스 이래요. 창조. 자, 그러면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구약이 세계의 발생 기원에 관한 책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구약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신약은 그 세계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첫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신약은 그 세계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 탄생하고 있고 그 탄생에 관한 그 책이 신약에 이제 지금 딱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맞먹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탄생케 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창조하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가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만들어진 세계에 다시 딱 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지어졌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앞에 넣느냐? 바로 이러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첫 스타트는 창세기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지어졌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이 앞에 배열하는 것이 맞다. 왜?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정말로 그야말로 창세기와 같은 어떤 탄생의 어떤 얘기니까 오는 게 마땅하다 해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보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필을 하려고 이렇게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하게 믿음의 후손이요. 당연하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너 언제 너거 보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구원받으라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내한테 세례받으라 라고 굉장히 뭐라 해요. 그래서 이 돌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막 야단을 막 신랄하게 쳐버리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
3장 7절 봐요.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만약에 너가 이 세례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뭐 너희들이 뭐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너가 회개해야 돼. 이 뜻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내한테 세례 받으러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속으로 9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겨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11절 할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적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방에 들이고 쭉저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면 너가 회개해야 돼.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믿음이에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들은 내가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가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너가 어떻게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해라 하더노. 그래 회개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으라고. 속까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되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데 너희들 믿음을 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뭐 세례 받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이런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회개한다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정말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너희들의 조상으로 하면 너희들 속에 믿음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너희들은 믿음 없어 라는 거예요. 뭐 11조 내고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지 안 하냐고.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지 아냐고. 아니에요. 너희들 속에 율법을 행하는 너희들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와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사실은 깊은 거예요. 마태복음 한 절 한 절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2절 한 절 가지고 또 떠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많이 나가면 3절. 또 다말.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숙제 하나 냈죠. 낳고에 대한 숙제를 한번 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낳고. 구약은 낳고 죽고. 근데 신약은 죽고가 없어요. 한번 3절 한번 보실랍니까? 1장 3절. 2절부터 1장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람을 낳고 헤스를 람을 낳고. 근데 구약은 낳고 죽고 구약은 시작은 낳고 무슨 차이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라 했죠.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다음 주 화요일 올 때까지 한번 그게 뭔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 구약은 분명히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낳고 낳는 거면 짜드로 많이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 짜드로 많이 낳았어요. 근데 구약은 낳고 또 그 다음에 자녀 몇 세까지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또 누가 뭐를 낳고 그가 또 몇 세까지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근데 여기는 낳고 낳는 기계인지 하여튼 모르시면 낳고. 근데 그게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 족보에 대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다윗 나라가 BC 586년에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왕가를 이으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2장에 가보면은 바로 이방인이 와서 당신들의 왕이 났다 이래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무슨 엉뚱한 소리. 근데 2장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래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딱 인정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아이러니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믿음이 없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후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사오니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아버지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축복받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상속받는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천국을 상속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